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뭐해요? 승리하는 그런 성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특별히 더 드러내는 그런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세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기적들은 단순한 놀라운 사건들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더 잘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등장했던 기적이 뭐였었을까요? 표적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2장 1절부터 11절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사건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말도 안 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첫 번째 기록된 기적들인데 이 기적은요. 가장 소중한 새로운 가정의 출범에 그 소중한 행복을 깨뜨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 그 가정에서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은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그런 기적도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4장에 등장합니다. 4장 46절부터 54절에 이르는 말씀인데 갈릴리 가나에서 한 왕의 신하가 병든 아들을 갖다가 멀리서 고치셨습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은혜 기적,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시간과 장소 초월해서 일어나고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음을 보게 됩니다. 길 가다가 거지 같은 자도 고치시고 또 길 가다가 만나는 안진뱅이 같은 지체 장애인이죠. 장애인들도 고치시고 예수님은 아주 부잣집에 들어가서 소녀도 살려내시는 그런 멋진 분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무려 38년, 말도 안 되는 시간이죠. 38년의 시간. 그런 고통 속에 있던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뿅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있자는 꼭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38년 만에 와서 미안하다. 내가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8년 동안에 병든 자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는 지난 주중에 보았습니다만 오병의 기적,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멋진 기적을 베푸는데 그것이 6장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리떡 사건도 마찬가지 구약에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광야 40년 동안 다른 말로 하면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수확을 얻어가지고 먹기 전까지 만나는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혹은 2만 명을 먹이다 낳는 그런 사역자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초인적 그런 힘을 나타냈는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는 그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을 걷게 하는 능력을 통해서 그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들도 갖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죠. 그리고는 여러분 사실은 제가 다니는 병원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눈이 멀면 사물이 멀어지고 귀가 어두워지면 사람이 멀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말을 써놨나 모르겠어요. 사람이 멀어지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이죠. 제 주변에서 청각에 장애가 있는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는데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청각 장애가 있으니까 늘 다른 목소리가 나잖아요. 다른 목소리. 왜? 자기 소리를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그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찬양하면 늘 이렇게 다른 톤의 소리가 나오죠. 고음이 나오죠. 나면서도 시각장애자가 됐다는 건 정말 불행한 것이죠. 그리고 나면서도 시각장애자가 됐다는 것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놀란 은혜 역사가 바로 9장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놀란 기적 사건은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죄와 사망을 완전하게 이기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다양한 이런 기적적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하는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감사하는 삶, 감사를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눈을 뜨고 감사 아닙니까? 죽은 오래 살아 들어온 거 감사 아닙니까? 자기 죽어도 아들이 살아나는 거 감사합니다. 길 가다가 만났던 소경이 눈을 뜨는 거 감사에 감사가 다하죠. 결혼식장이 파탄이 날 지경인데 거기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은 참으로 감사에 감사가 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 비록 내게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엇을 피하고 싶겠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이걸 피해가고 싶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병들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도 빼고 체중도 관리하고 피부도 잘 관리하려고 그러고 왜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조그만한 병이 들기만 하면 코드갑을 떨 때도 있고요. 이 병은 저 병 전전긍긍할 때도 있습니다. 왜? 죽음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또 죽어서도 안 되잖아요. 질병은요, 무엇을 몰고 옵니까? 반드시 죽음이라는 사실을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린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화제가 된 한 대통령이 있는데 아주 나쁜 대통령인데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에요. 얼마나 악한 대통령인지 모릅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또라이가 많다는데 그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가 푸틴 대통령과 미래의 대통령이 될지 혹 모르겠죠. 과거의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대 우리도 그런 대통령들이 또라이 대통령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푸틴 대통령이 얼마만큼이나 생명에 대해서 막 크게 위기감을 느꼈냐면요. 그가 어떤 대통령들보다 더 건강한 그런 육체의 모습이 막 보입니다. 막 바디 복근들도 나오고 막 자기 몸 자랑하고 막 우통 확 까제끼고 그리고는 수많은 여인들을 건드리면서 제일 20대 막 애들 품고 자고 하는 그런 대통령인데 그가 최근에 TV에 찍혔 뉴스에 나오는 걸 가만히 볼까요? 사슴피로 목욕을 합니다. 사슴피를 먹는다는 얘기 들어봤지 목욕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사슴의 녹각을 갖다가 피를 채취해가지고 먹기도 하는데 여기는 뭐 사슴피로 아예 목욕을 한다고 건강하려고 사슴피로 목욕을 한다고. 근데 그게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죽지 않는 법을 연구해오라고 그렇게 내각에 지시를 했답니다. 그것이 9월 5일자 신문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러시아 보건당국은요, 인지와 감각기관의 장애를 비롯한 세포의 노화 현상, 골다공증, 면역 저하, 그다음에 신체 모두 노화되는 방법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하라. 이 연구 비만도 수백억 원이 들어간답니다.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법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권력자들은요, 세상에 자기가 원하면 입만 뻥끗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죽음을 두려웠던 사람들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주전 221년경에 중국의 진나라의 황제였다. 우리 시황제로 말하고 붙여서 진시황제라고 말하는데 이 진시황제가 최고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중국의 천하를 통일했으니까 보통 왕이 아닌 것이죠. 그런 왕이 꿈꾸었던 게 뭐냐면 나 죽기 싫어. 불로초를 구해와라. 불로초를 구해와라. 내가 늙지 않도록 하는 불로초를 구해와라. 그래서 서복이라는 신하와 아울러서 약 3,000명의 사람을 딸려보내가지고 우리 쪽에는 서해인데 그들은 이제 동해 쪽이죠. 동해를 건너와가지고 제주도를 거쳐서 일본 땅에까지 가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는데 구했겠습니까? 못 구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불로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서복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복을 보낸 지 불과 8년 만에 진시황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수은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수은 중독으로. 그리고 이 불로초를 구해갔던 서복은요, 일본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농업과 의학을 가르치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서복이라는 사람 일본에서는 그 신처럼 또 받들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진시황제보다 후에 200여 년 후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진짜 생명의 주관자였었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사망을 이기는 분임을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내셨죠.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도 나사로의 부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체로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사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인성에 있었던 한 과부의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했던 게 재림의 주를 갖다가 생각해서 우리 재림주의 마중물이라는 그런 제목을 처음 이렇게 뽑았다가 제목에 대해서 좀 구설수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다시 올 주님을 기대하라. 여러분, 죽음의 현실과 두려움은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아끼는 가정,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라 표현할 만큼 귀했던 가정에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아팠겠죠. 그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 테고 주변 사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던 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장례는 이 이스라엘 장례는 하루 만에 그냥 뚝딱 끝나버린 장례거든요. 그럼 얼른 가서 그 죽음을 위로하고 해야 될 예수님께서 무려 이틀이나 더 시간을 끄시고 나사렛 장례 예식이 다 끝난 즈음에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니 난리가 난 거죠.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때를 놓치셨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11장 4절에서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종종 우리의 어려움이 즉각 해결되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때로는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될 때에 두려움과 슬픔과 때로 좌절 속에 거닐 때도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작 누군가 와서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전혀 손을 쓰지 않고 도와줄 자가 없었을 때에 우리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 형 우리 기면 안 되나? 막 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형님, 형수님, 2딸, 4명이 일거에 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끔은 또 가까운 데 있는 우리 엄마, 동생, 외삼촌 아들이 장로님인데 내가 초기에 그 친구가 교회를 옮겼거든요. 그래, 야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봤지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가끔은 약간의 인간인지라 서운할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초연하죠. 그 가정이 오잖아요. 외숙모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애들만 4이거든요. 그럼 몇 명이야? 4, 3, 7명이 우리 교회에 오면 벌써 2줄이 차겠네요. 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할 때에 곁에 있지 않으면요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힘들 때가 있고 분별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됐어 안 와도 돼 이 말을 가끔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았다가는 산통 깨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답답한 사람한테는 목사님 직설적으로 말해야 돼.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말해야 돼. 오지 않아도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목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거의 오라고 하는 그런 예로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아멘. 우리는 다 내 시간표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계획은 염두에 두지 않아요. 우리는 다 내 계획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품으신 큰 뜻은 우리 잘 이해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간절한 애청을 듣습니다. 안타까운 말을 듣습니다. 마르다란 여인이 하는 말, 주께서 만약 여기 계셨으면요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주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야, 이 말씀 들으면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이틀 늦게 3일 늦게 온 예수님은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때 오지 왜 이제 왔어? 막 그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가족 장례식을 이렇게 갔는데 그 딸이 호주에 있어가지고 불과 2주 전에 왔다 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2주 3주 만인가. 그러니까 호주에서 또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호주에서 오는 데만 해도 하루 이틀이 걸립니다. 비행기표 구하고 이렇게. 그 장례식 끝나고 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왜? 가야 되는 자리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나사렛의 죽음 앞에 오셨어야 되는 자리고 죽기 전에 오셨어야 되는 자리였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조금만 더 열고 조금만 더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표가 있었겠지. 아니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겠지. 그리고 또 오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넉넉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은혜가 우리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늦더라도 오셨습니다. 늦더라도 오셨고 그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그런 예수님이셨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못할지도 몰라요. 상대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상대를 만족시킬 수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 늦으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충분히 필요를 채우셨고 기대 이상의 역사를 나타내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같은 은혜를 임하길 원합니다. 그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뚱맞은 말씀, 야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너무 거창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한번 적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천국 가셨습니까? 믿습니까? 그 집사님은요? 할렐루야. 가야지고 아니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봐야지 하는 거죠. 눈 떴는데 지옥에 가면 어떡해요? 눈 떴는데 천국 가. 와, 진짜 좋겠다. 막 이렇게 하는. 우리 죽었다 눈 뜨면 천국인 거예요. 아멘. 제가 좀 작은데 안 갈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가 눈 뜨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 뜨면 천국이에요. 이게 우리는 평시에도 이 소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도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하고 이게 차고 든지 뜨겁든지 하나인데 미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냐면 눈 뜨면 천국인 것을 갖다가 소망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은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확신이 차고 이 확신이 차면요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기쁨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침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이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가 부활체시고 생명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손길이 바로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반면에 사단은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죠. 사단은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언제든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에도 가정에도 사단의 도구가 있다면 그 가정을 깨는 도구, 그 국가를 깨는 도구가 있다면 그 도구들이 사단의 도구고 사단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개인에게든 악한 사단의 영역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확신이 되어가기 원하고 나는 죽이면 천국이라는 영적 확신이 우리한테 되어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의 부활과 예수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어떤 역사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까지 갔습니다. 이스라엘 무덤은요 문이 있어요. 문. 그리고 큰 동굴처럼 무덤을 파놓고 거기 안에 관이 들어갈 만큼 그러니까 관이 들어가는 거 시신을 넣을 만큼 시신을 이렇게 둘둘 마니까 시신을 딱 넣을 만큼 길이를 시신 길이 정도를 사각지게 파놓습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과 쭉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사렛 들어가 있는 되겠죠. 근데 이제 그리고는 이제 다음에 제일 바깥에 돌문으로 이렇게 굴려 막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문을 굴려놓으라 옮겨놓으라 그러시죠. 돌문을 옮겨놓으라. 여러분 돌문을 옮기는 경우는요 흔치 않은 경우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장례를 지낼 때에 돌문을 옮기고 시신을 안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1년 혹은 2년 지난 다음에 그 시신의 뼈를 추리기 위해서 돌문을 다시 굴려서 여는 거예요. 그 외에는 돌문을 열 일이 없죠. 그런데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이성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중에도 말했습니다만 내 경험이 너무나도 앞서는 거예요. 어제 발표 죽은 한 군대 장관처럼. 왜? 자기 생각에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서는요 절대로 2만 명을 먹일 수가 없어요. 오병이의 기적은요 절대로 2만 명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가루 한 움큼 가지고요 다시 비가 오고 소득을 거둘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기 원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제 전에 보았잖아요.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제일 먼저 12살 된 아이를 살리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또 장례 지내다가 살인하게 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그 대표적으로 두 사건이니까 그 사건을 보았다면 나사로가 살아날 것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목사님 그건 나인성이나 있는 일이고 해당장 집에서나 있는 일이고 이거는 내일 아닙니까? 내일이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들도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절대로 우리 남편은 못해. 절대로 우리 애는 못해. 왜? 누구보다도 우리 애를 더 잘 알잖아요. 우리 남편을 더 잘 알고 아내를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완전히 내 생각대로만 판단해가지고 안 돼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눈을 떠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절대로 내 로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보셨어요? 2번? 집사님 혹시 복권 사본 적 근데 살 때 내가 꼭 당첨이 될 거라 생각하면서 샀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800만 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건데 내가 된다고? 몇 등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6등이 꼴찌라고 하면 6등도 안 되고요. 6등 되는 건 병을 떼기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사람들은 사잖아요. 사람들은 그 로또 산다고. 사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그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으면 그 믿고 있던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어서 마르다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닐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거나 내 생각, 내 경험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연약한 성도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간략하게 얘기 될지 모르겠네요. 오래전에 얘기해 본 것 같긴 한데, 제가 군에 가기 전에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선배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후배들을 독려하면서 위로 격려하는 그런 강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느 한 시간에 어느 선배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야, 너희 군대 가서 잘하면 아주 이쁜 장교도 부인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 그때 그냥 웃고 넘겼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 제가 됐잖아요. 그잖아요. 그냥 그때는 웃고 넘겼는데 알고 봤더니 그 주인공이 저잖아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보통 아내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 전교 1, 2등 하던 그런 자녀입니다. 그런 자매를 부인으로 삼고 있다. 이거는요, 이미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기대, 우리의 믿음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설교를 계속적으로 준비하면서 반복적으로 기적을 계속적으로 나눴는데, 우리가 다양하게 가진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해결되고 우리의 방법으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는 바람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밤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내세웠던 거예요. 사실은 그 주인공이 누구냐? 제가 되길 바랬던 거예요. 너의 시대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해서 제가 그렇게 했던 거고, 이 스타일의 제목을 정해놓고 그렇게 밤기도를 준비하면서 제가 친구와 함께 일부러 교제를 하면서 제가 간청을 했던 거예요. 간청. 그 친구 목사님한테, 야, 우리 교회 와서 전도 좀 해줘라. 전도 좀 해줘. 그렇게 부탁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런 목사님 기타 치면서 찬양합시다 그러더라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자고. 나봉이죠. 돈 주고도 지금 기타 치는 사람 사야 될 판인데, 제가 좋다 그랬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작이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가 현실에 치우쳐서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럼 안 되겠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반대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본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정말 볼까요? 네. 자, 위에 쭉 가서 19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로 놓으라 하시니 그가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40절에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 말만 믿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심병은 따라다닌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의심이 아니라 실제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말씀을 믿고요,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은 듯합니다. 때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아멘 하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행동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떡을 해오라고 할 때에 떡을 해온 여인이 아멘한 것을 얘기하면, 하나님 보낸 천사가 따라오라 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더니 살아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다 아멘이죠. 옥중에 갇힌 베드로가 돌아올 그 의심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임무야 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아멘 하면서 기도했더니 정말로 베드로가 눈앞에 나타났잖아요. 살아 돌아왔잖아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역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면 우리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딸들이 또 가족이 예물을 올려왔는데, 야, 밤기도는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야. 특별한 예배자니 했더니 아멘 하더니 예물을 올려왔는데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절대 순종, 절대 아멘인 거예요. 예물 얘기하니까 제가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릴까요? 오늘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 같은 반이었던 친구하고 잠깐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밥을 좀 먹자고 같이 얘기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던 건데, 야, 지영아, 내가 너 설교 듣는다 막 그러더라고요. 너 설교 들어.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근데 너 설교 듣고 사람들 헌금을 안 하겠더라. 왜? 너는 헌금하는 소리를 안 하잖아. 헌금하는 소리를 해야지. 야, 말 헌금하라 해야지. 성도들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공격해가지고 헌금 안 하고 못 베기게 만들고 막 두렵게 벌벌 떨게 만들어야지. 너 그렇게 하고 먹고 살겠냐? 너 그래서 맨날 라면 끓여 먹는 다음에 교회에서, 야, 내가 그래서 너 가서 밥 사주려고 그랬다야. 그러는 거예요. 돈 보내지 그냥. 그런데 또 뒤에 했던 말이, 죄송합니다, 마음을 좀 우울하게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협박하면서 헌금하라 했던 사람들 마지막은 별로 좋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재밌어요. 너가 진짜야. 그러더라고요. 너 설교가 진짜 설교야. 거기서 또 마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러면 들었다 놨다 해요. 자기를 천주교 신자면서.
들었다 놨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를 보내주면 내 사례를 갖다 몇 배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꿈 깨라. 가정을 잘 다스리고 술, 담배 임박하지 아니하고 또 행실이 단정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야. 너 그러니? 그냥 담배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농담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친구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면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신 하나님. 흑인 해방운동을 그렇게 외쳤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믿음에 대해서 뭐라 표현했냐면, 믿음이란 첫 계단이 보이지 않아도 계단을 올라가는 거라 그랬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거. 계단이 안 보여도 믿음은요, 계단이 있을 줄 믿고 발을 옮겨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는 그러다 보니까 흑인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흑인의 평등을 외쳤습니다. 비록 그는 이러한 말들 때문에 암살당해서 죽어나갔지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꿈꿨던 세상, 그가 믿고 바랬던 일들이 흑인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라이스는 국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거의 총리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주 유명한 한국도 왔던 그런 분이신데, 이 라이스가 흑인 여성이에요.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이잖아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이 조금 더 강하게 다가오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마침내 흑인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거의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했습니다. 앞에 계단이 보이지 않아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믿음. 역사하실 줄 믿는 믿음. 빵을 구워서 가져다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 물 좀 떠라 했을 때 물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는 믿음. 기름을 부으라 했을 때 기름이 계속 차고 넘칠 것을 믿는 믿음.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이 학기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있습니다. 디리트 보네프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의 신앙은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디리트 보네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신앙은 행동하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야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수만 명이 있는 자리에서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러면요,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아멘 하는 무리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일성이 멀쩡해가지고 입 꾹 다물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신앙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나사로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돌을 굴려놓아라. 그리고 담대하게 외쳤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 죽었던 나사로가 수위에 쌓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한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개입되어지곤 하고, 훗날에, 아주 먼 훗날에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갈 때에 야, 너 왔네라고 맞이해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요 흐리멍텅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좋아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한 곡을 부르려다가 부르지 않았었던 것입니다만은, 제가 청년 때 우리 하영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에, 세상 부귀하늘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1987년도에 대략 그 해입니다. 이 곡을 작사 작곡했던 윤용섭이라는 목사님이 제가 출석하던 일동 동부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부흥회 집회 오셔가지고 색소폰으로 이 찬양을 연주하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리고 제가 이 찬양 테이프를 사가지고 듣고 또 오늘 마침 이 곡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 찬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찾다가 듣다가 마침 이 사이트가 윤용섭 TV여가지고 제가 들어가가지고 그해 목사님의 찬양 듣고 제가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했더니 바로 목사님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댁에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주님 댁에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내가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흐리멍텅하게 살다가 주님 나를 호련히 부르시면 나 주님 앞에 가가지고 어떡하지? 복음성가 가사.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그때 무엇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써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보이지 않는 계단에 발을 올려놓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도 부활이 있다.
너에게도 영생이 있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 그 부활체의 힘을 증명하시면서 생명의 주가 앉으실 것을 증명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도 소망이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소망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영원한 생명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우리의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헌신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로 증명돼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은 일상적인 모든 행동을 다 결정하는 도구가 됩니다. 믿음이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사렛의 예수의 부활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마중물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대기하고 기다리는 마중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재림주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나사렛 부활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이루기 위한 마중물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재림주의 마중물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담대히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승리하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한 주간 시간을 보내면서 기적에 대해서 추적해 보았었습니다. 기적의 모든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과 어울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같은 고난과 절망이 찾아와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 한 분으로 족한 예수님 때문에 오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